현재 한국 축구를 대표하는 선수라고 하면 당연히 손흥민을 꼽을 겁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룬 업적을 당분간 깰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손흥민은 한국 축구를 대표하는, 또 한국 축구를 넘어서서 월드 클래스라고 불리는 그런 선수죠. 손흥민의 위상이 이러하다 보니까 항상 차범근, 박지성과 비교가 되는데,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손흥민이 항상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은 차범근 감독님과 박지성 선배님이 먼저 이 길을 닦아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축구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에도 그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그 종목마다 앞길을 개척했던 선구자들이 있었고, 그 종목의 선수들 역시 손흥민처럼 먼저 가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지금 갈 수 있습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성경에도 우리보다 먼저 신앙의 길을 걸어갔던 선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라고 하는 이제 모세, 또 선지자들의 대표인 엘리야, 또 이방인의 사도 바울, 여기에서 더 거슬러 올라가면 바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등장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시초가 되었고, 참 믿음이 무엇인지 보여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시작은 과연 어떠했는가?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께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또 바벨에 있었던 사람들을 모두 흩으시면서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새로운 계보가 등장하면서 창세기의 이야기가 또다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오늘 말씀을 풀어가려면 지금까지 나타난 계보를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성경이 이런 줄기로 흘러가고 있다, 이 정도만 이해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창세기 10장에서는 노아의 세 아들의 계보가 등장하면서 이 계보를 통해서 온 땅의 인류가 충만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인류는 얼마 가지 못해서 다시 죄악의 길로 들어섰죠. 10장 21절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셈의 계보를 통해서 이어지는 것을 보여주는데, 25절에서는 에벨의 아들 벨렉의 때에 바벨 사건으로 세상이 나뉘었다고 하면서 벨렉의 동생인 욕단의 계보가 등장합니다. 욕단의 계보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계보가 아닙니다. 이어서 11장이 시작되면서 바벨 사건이 기록되었고, 바벨 사건 이후에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0절을 보시면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앞서 등장했던 욕단의 형인 벨렉의 계보가 나열됩니다. 이 벨렉의 계보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계보죠. 10장에 등장한 욕단의 계보,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한 계보와 오늘 등장하는 이 계보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욕단의 계보에는 사람들의 나이가 기록되지 않은 반면에 오늘 이제 벨렉의 계보에는 각 사람의 나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장의 계보는 하나님께서 주신 번성의 축복이 온 세상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보를 수평적으로 쭉 나열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번성했구나,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11장에서는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의 계획을 드러내려고 계보의 나이를 추가했습니다. 이전에 등장했던 계보 중에서 나이를 구체적으로 말해줬던 계보는 창세기 5장에서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계보를 나열할 때 나이가 구체적으로 등장했습니다. 계보에서 이름만 나열하지 않고 다른 부가적인 정보를 기록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 계보를 통해서 이어진다. 창세기에서는 이것을 보여줄 때
이름뿐만 아니라 나이나 다른 정보를 더 추가합니다. 창세기 11장의 계보에 사람들의 나이가 포함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1장의 계보가 5장의 계보를 이어간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이 말 뜻은 5장부터 11장까지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이 약속을 받은 사람들의 계보이다. 이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홍수로 세상을 재창조할 정도로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었고 인류가 모여서 성읍과 탑을 건설하면서 하나님께 전면으로 대적했던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계속해서 진행된다. 이것을 11장 계보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1장의 계보의 끝에 아브라함이 기다린다는 것은 아브라함을 통한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5장의 셋의 계보는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에 거쳐서 기록했고 또 11장에서 셈부터 아브라함까지의 계보도 10대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룻기 4장을 보시면 베레스부터 다윗까지의 계보도 10대로 정리해 놨습니다. 이 성령의 저자가 10이라는 숫자를 반복해서 사용하면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혈통이 끊어지지 않고 있다. 아무리 죄악이 몰아닥치더라도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과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어지고 있다. 이것을 계보를 통해서 일관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가득하게 퍼진 죄, 하나님께 전면으로 대적할 정도로 깊어진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좌절된 것처럼 보였지만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하면 가득할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더욱 뚜렷하게 보인다. 이것을 계보의 나열을 통해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셈의 계보가 나열된 이후 27절에는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창세기의 계보 중에서 6번째로 등장하는 데라의 계보를 소개합니다. 이 계보는 이제부터 데라의 아들인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어질 것을 예고하는 계보인 것이죠. 우리는 이제부터 성경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등장이 상당히 반갑게 느껴지죠. 더 깊어지는 인류의 죄악 속에서 과연 인류에게 소망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이런 암울한 상황에서 등장한 이 계보는 절망적인 과거를 다 청산해주고 이제 낙관적인 미래, 정말 밝은 빛만 비춰줄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정말 이 계보에서 우리가 희망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이라고 한다면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이 아깝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전에 등장했던 당대의 의인이라고 했던 에녹과 노아가 있었는데 아브라함에게서 에녹과 노아 같은 그런 의로움을 발견할 수 있는가?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했으니까 성경의 이야기는 정말 희망으로 가득할 것인가? 정말 긍정적인 과정과 결과만 나올 것으로 생각하지만 아브라함의 시작은 사실 상당히 암울한 가운데서 시작되었습니다. 11장 27절을 보시면 데라가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이 롯을 낳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인 데라가 살아있을 때 아들인 하란이 죽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는 가족의 예상치 못한 죽음, 그것도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아들이 먼저 죽는 비극으로 시작된 것이죠. 30절을 보시면 아브람의 아내인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곧 죽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당시에는
땅과 자손을 복을 받았다는 증거로 생각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신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던 시대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은 죽는 것보다 더 큰 절망과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던 것이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사실 전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첫 인류인 아담으로부터 이어진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혈통, 이렇게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죄악 속에서도 이 구원의 역사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는데, 임신하지 못하니까 이 구원의 혈통이 완전히 끊어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의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이어받을 사람이 이제 끊어진 겁니다. 32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까지 하란이라는 곳에서 죽습니다. 창세기의 저자가 의도적으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우르 사람이라는 사실을 밝힙니다. 데라가 가족들을 거느리고 우르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던 중에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가나안까지 가지 않고 하란에서 멈추어서 그곳에서 정착한 상태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고향을 떠나서 타지에 완전히 정착한 상태였는데, 12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은 단순히 익숙한 곳에서 익숙한 환경을 떠나서 새로운 환경으로 가라, 뭔가 새롭게 도전해봐라, 이 정도의 명령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받게 될 모든 상속의 권리를 다 포기하고 떠나라, 이 말과 같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고향과 가족, 이 친족들을 떠난다는 것은 아버지께 받을 상속과 토지 소유권을 모두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에는 땅을 어떤 개인의 소유라기보다는 대대로 이어지는 가문의 소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땅에서 혈통을 이어가라라는 의도였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땅을 매매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은 다른 지역에 가면 문화가 비슷하니까 그 땅에도 이미 대대로 이어져 오는 땅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사를 하게 되면 그 땅에서 내가 발 붙일 곳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설사 땅을 얻더라도 이미 사람들이 다 좋은 땅을 차지한 상태이고 땅을 더 높여갈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가문의 땅을 버리고 다른 지역으로 간다면 땅의 소유권을 다른 형제에게나 친족에게 넘어줘야 되는데, 타향살이가 힘들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해서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그 땅을 다시 받을 수 있는가? 받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한번 자기에게서 떠나면 다시 그 땅을 소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땅에 가만히 있으면, 당시에는 굳이 이사할 필요가 없는 시대였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모든 상속권과 소유권을 다 가지고 누릴 수가 있는데, 매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그렇게 이동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가족들은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는데,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가서 하란에서 겨우겨우 정착을 했는데 다시 그곳을 떠나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전에 민들레 교회에서 사역을 그만두고 다른 두 교회에서 6년 동안 사역하다가 40살이 되던 해에 대구를 떠나서 수원으로 갔습니다. 저는 대구 토박이는 아니지만 중학교 때부터 청도 경산에서 살았고, 결혼한 후에는 여기 신소동 있죠. 신소동에서 결혼해서 살았고, 양가 부모님도 이제 경산과 대구에 계신 상태였습니다. 제 아내는 대구에서 태어났으니까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참 대구를 떠나는 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대구를 떠나는 것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다시 대구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몇 배는 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다시 오긴 왔어도 떠날 때는 대구에 다시 돌아온다는 생각을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갔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뭐 이사 때문에 집을 옮겨야 되는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뭐 힘들었던 경험을 있으셨거나 아니면 지금도 고민이신 분들이 계실 수 있을 텐데 현재에도 몇 년 동안 살던 곳을 떠나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가족의 생사를 넘어서 가문의 운명이 걸린 문제였다는 것이죠. 단순히 조금 불편하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가문의 멸족 부분까지도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더군다나 1절 후반부에서 하나님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죠. 데라는 가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하란이라는 곳에 정착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뭐 어렴풋하게라도 만약에 가게 된다면 원래 가려고 했던 가나안으로 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에게 내가 사명을 주겠다. 너가 지금 대구에서 떠나서 미국으로 가서 살아라 하면 여러분들 미국 어디에 가서 어떻게 살지 정해놓지 않고 일단 비행기 티켓 끊어놓고 출발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언제 어디를 경유해서 어느 목적지를 가라고 명령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면 말 그대로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시장에서 희망의 빛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아무 빛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깊은 절망과 암울함만 보일 뿐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떠나라이죠. 떠나라. 떠나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상속권과 토지 수요권을 모두 포기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떠나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 자신을 완전히 버리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 자신을 완전히 버려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순종하지 못한다. 아브라함에게 자기 생각이 있었다면 과연 하란을 떠날 수 있었을까요?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의 고민은 정말 떠나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게 이전에 정말로 나 자신을 완전히 버리는 게 맞는가? 정말 내 목숨을 다 버리는 것이 맞는가? 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순종하는 것, 사실 이것은 같은 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것과 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도 똑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과 판단과 기준을 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믿는 거 불가능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부였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고 마태도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뒤로 따르라고 하셨고 자기의 소유를 다 버리지 않는다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 재산과 소유와 가족들을 다 버려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면 주님께서 가신 길을 갈 수가 없다.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대가가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죽음. 제자들 모두 순교당했습니다. 세상이 보기에 그들의 믿음, 그들의 순종은 실패였습니다. 다 죽었으니까요.
그러나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린 결과 믿음의 눈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복음이죠. 복음. 모든 사람을 살리는 복음. 내가 살아갈 이유를 알게 해주는 복음. 암울함과 절망으로 가득한 것 같은 내 삶에 소망의 빛을 비춰주는 복음. 그 복음을 남겼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의 시작이 결코 희망적이지 않는데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우리가 그래도 희망의 빛을 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류가 끊임없이 죄를 지었고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인류에게 구원을 베푸시려는 하나님의 은혜, 더욱 구체화되는 메시아 복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대책 없이 떠나라고 무자비하게 너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떠나라는 말씀 안에는 죄로 물든 인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오히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등불을 다시 켜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에는 분명한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이 7가지 축복의 약속으로 나타납니다. 2절과 3절을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네게 복을 주겠다.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너를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7가지죠. 7은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약속을 완전하게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7가지 약속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제야 하나님 제 마음이 후련해집니다. 이렇게 약속을 주시니까 제가 기쁜 마음으로 갈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저라면 이 약속이 허무맹랑한 소리로 들렸을 것 같습니다. 임신하지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이미 나이가 많이 찼죠. 많이 찼습니다. 어떻게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큰 민족이 일어나겠습니까? 모든 상속권과 소유권을 포기하고 정착지를 떠나는 이 도박을 감행했는데 어떻게 모든 민족에게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겠어요? 사실상 이 약속이 자기에게 희망이 되기보다는 정말 그럴까? 정말 이렇게 될까? 이런 의심을 더 낳았을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4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순종했다고 했고, 이후에 등장하는 아브라함과 모든 선진들이 다 믿음으로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불편했을 것 같습니다. 불안했겠죠.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 다 불확실합니다. 지금처럼 하나하나 다 계산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모든 불편함과 불안함과 불확실성을 다 감내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너 자신을 완전히 버리라는 명령에 정말 자신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에 이 무모한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결정했던 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죠. 우리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브라함처럼 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을 계속해서 받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자,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떠나라는 말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명령에 온전히 순종해야 되죠. 하나님의 축복, 아브라함이 주신 축복은
좀 너무나도 위대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축복 이전에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순종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증명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똑같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면서 복을 주신 하나님께 나의 믿음을 또 올려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이미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또 앞으로 받을 복을 미리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보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과 순종과 축복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믿음과 순종과 축복은 완전히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 순종하기를 선택하라. 이렇게 떠나라는 말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했다고 하지만 처음부터 그런 믿음이 정말 있었을까요? 여호수아 24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다른 신을 섬겼다고 했죠. 아마 아브라함 가문은 대대로 우상을 섬기는 가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오셨을 때 자신이 유일한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찾아오시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없애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고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봤지? 내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신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는가?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영원한 약속, 나의 믿음과 생각과 지혜, 힘으로 붙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고요. 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할 믿음을 주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내가 다 이해하거나 받아들일 수가 없고 내가 다 이 약속을 이룰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내가 순종할 수 없는 일처럼 보일 때도 있고 순종할 믿음이 부족하기도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그 놀라운 신실하심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 약속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가 순종을 선택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그 암담하고 어두운 그런 상황 가운데 아무런 빛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 단 한마디가 떨어졌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런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보다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면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제 삶에는 왜 여전히 암울하고 절망함, 이것이 여전히 있는 것인가요? 제가 이 질문에 완벽한 대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 질문을 떠올리면서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마침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갔지만 그 땅에 들어가 보니 약속이 이루어진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기 몸 하나 붙일 땅 주어지지 않았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하면서 그 땅에서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믿음과 신뢰와 순종을 결단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예배하면서 하나님 믿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약속대로 주어지지 않고 기도대로 응답되지 않는 그곳에서 현실과 상황에 매몰되지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배의 단을 쌓아나갔고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는 이 약속을 붙잡을 용기와 믿음을 구하면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렇군요. 인내하겠습니다. 주신 것에 자족하겠습니다. 감사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매일 다짐하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은 수많은 문제와 연약함 속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로 세우셨을 때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을 선택하고 또다시 순종을 선택하는 그 길로 걸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 나의 순종, 나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